네, 그렇습니다. 오늘 70번째예요. 벌써 70번째.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한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03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지나갔으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뼈마디가 아파요. 네. 또 나이 어린 놈이 뭐 뼈마디가 아프다고 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50일이 다 돼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이제 뭐 기도가 뜨겁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설교 때는 목요 새벽처럼 좀 잔잔하게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전에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불을 받은 거죠. 불을 받은 거죠. 예, 오늘 무슨 색깔이죠? 네. 빨간색 입고 오기로 하셨는데, 예, 다음 주부터 반주자들은 아마 빨간색을 입을 거예요. 반주에서부터 뭐가 내립니까? 핑크색 안 돼요. 예, 불 내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가정 예배 때 했더니 2명은 불순종했지만 1명이 갑자기 빨간색 옷을, 네, 1명이 갑자기 빨간색 옷을, 붉은색으로. 네. 자, 오늘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바로 이사야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당연하게 들리시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춘 이사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는 오늘날 초신자들도, 아니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성경 속에 이사야라는 인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가 배출한 예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손꼽힙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진실로 이사야는 그 이름이 뜻하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헌신하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명백한 소명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 모호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예언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실존 앞에 직면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앙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 입술이 화를 부르는 입술입니다. 내가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메시아가 무엇인가요? 네, 또다시 팝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뭔가 알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장차 오실 왕의 칭호가 메시아입니다. 아람어로는 무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우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포기하면 이 크리스토스에서 크라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왕은 무엇을 통해 즉위합니까? 바로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즉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때때로 실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죠. 지금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왕으로 오신,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적 권능을 받은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정의가 바로 섭니다. 열방들 가운데 평화가 깃드는 세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감히 예언했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오늘 4가지 정도로 나타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맞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상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상한 말이 있나요? 없어 보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이거를 의심하겠습니까? 선민인데.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있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잉태할 수 있나요? 네네.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말꼬리를 흘리셨죠?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믿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처녀가 잉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뭘 붙였습니까? 임마누엘을 붙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언제 예언한 것입니까? 당시 남유다 왕은 아하스입니다. 자, 아하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열왕기 시대는 언제 들었는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시죠? 번번드려라.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아하스의 통치하에 있을 때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담 왕의 아들인 남유다 몇 대 왕입니까? 12대 왕인 아하스가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일 때 전해준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이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날 거라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신흥 제국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대신에 너무 당연하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침공을 막고자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어떠한 고민도 아니라 그냥 고민 없이 당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너무 당연하게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했고, 지금 현재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지금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죠? 나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남유다 왕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유다를 침공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곧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촉구했어요. 아하스 왕은 이러한 이사야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눈앞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닥친 상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코앞까지 닥쳐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역사하겠지라고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도구로 쓰여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데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진짜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버릴 때입니다. 내 마음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버릴 때 그제서야 내 실존이 보이게 되고 그 내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걸로 믿음이 생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 경력으로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 믿음의 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이사야의 예언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여전히 지금 불안하거든요. 난 지금 여전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기준이 누구입니까? 말씀입니까? 나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실존은 지금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어진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상태가 지금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불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는데요. 나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건데 지금 교묘하게 들어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스스로가 판단짓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질책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굳이 무엇을 지금 덧붙였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 아하스가 지금 강대국을 의지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말 뒤에는 아하스의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는 무엇을 못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하스의 마음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든지
눈앞에 놓인 상황이 해결이 안 되었든지 간에 이건 전혀 상관없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간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기도를 합니다. 우린 기도를 할 때 마음 가운데 때때로 기도를 하지만 걱정이나 염려가 그대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왜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믿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이미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나는 일단 믿음이 있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스타트는 무엇이 돼야 되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존. 나의 실존을 봐야 돼요. 나의 실존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걱정과 근심을 주는 상황,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돼요. 두 번 하면 됩니다. 두 번으로 안 돼요. 세 번 하면 됩니다. 세 번으로 안 돼요. 네 번, 다섯 번 하면 돼요. 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한 지 몇십 년이 됐을까요? 예, 그쵸. 최소한 10년 넘었겠죠. 예, 10년 넘었겠죠. 근데도 제일 먼저 지금 기도가 뭐라고요? 자, 제가 금식 기도라는 거를 한 지 십몇 년이 됐을까요? 그런데 항상 동일한 게 뭐죠? 몇 퍼센트가 회개다? 7, 80%가 회개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내가 대체 지금 십몇 년을 해도 매번 똑같아. 내가 지금 맨날 며칠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봤자 나는 맨날 똑같아. 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난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능력 믿는다고 하지만 그 능력을 정말 오롯이 믿어서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공통점은 뭐죠? 우리에겐 다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기도 안 하는 자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한 도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걱정 근심은 사라질 거야. 예, 아멘 즉시는 한 명, 한 5초 뒤에 한 명. 물론 여기서 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도 본질은 뭐예요? 아멘이 바로 안 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웃지만 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늦었습니다. 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하실 건가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10가지면 9가지로 줄여가는 거고, 9가지면 8가지로 줄여가는 거고, 8가지에서 7가지 줄이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나머지가 사라진 걸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경험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능력은 내 상황이 해결돼서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믿는 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부터 임한다고요? 믿는 순간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능력이란 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하스는 그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큽니까? 내 생각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내 감정이 큽니까? 보세요. 답을 아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린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스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역대사력을 통해서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어떤 왕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죠? 남유다 몇 대 왕입니까? 아하스가?
네, 10은 기억하고 계시군요. 12대 왕인 거죠. 그건 그 이전에 르호보암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는 지금 뭐가 더 큰 겁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 말씀보다 내 판단, 말씀보다 내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내 감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 선택한 겁니다. 말씀보다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감정을 더 신뢰하기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처녀로 아이를 낳게 만드시는 일은 더욱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임마누엘이 있었어요. 믿으면 뭐가 나에게 실제가 됩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믿으면 뭐가 실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 성경의 예언을 진실로, 사실로 믿을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아 동정녀 탄생 예언을 들으면서 그냥 과거에 미리 예언했구나 라는 정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편차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이영규 전사님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네. 아마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알걸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지만 내 체감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자리. 네,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자,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쵸.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시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기도 왜 하신다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합니다. 무엇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래서 지금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정말 주신다 느껴지시나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아멘? 아마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셨어요. 양육을 처음부터 시작할 뻔했습니다. 빠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빠라가 무엇이죠? 너무 많은 걸 말했군요. 무에서 유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빠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나의 기도는 무엇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갈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빠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기도하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실종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와 같이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계획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죠. 니즈는 빠라인데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에서 유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제한적인 현실적인 세상 속에 나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정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이 안 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는 거, 이것은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왜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성 없이 처녀 스스로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무엇이죠?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든가.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셨고 이 땅에 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마치 처녀가 잉태하였듯이 이 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예언을 해야만 하는 이사야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사야 이전에 처녀가 잉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쭈뼛쭈뼛합니까? 확확 지릅니까? 네, 와닿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기다가는 담대합니까라고 해놨지만 오늘 새벽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여,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믿기 때문이겠죠. 확신 있게 믿기 때문이죠. 왜죠? 증거가 있으니까. 자, 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저 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네, 뻔뻔드려라. 자, 증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확실한 팩트로 믿고 있고, 이거를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스스로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일을 예언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경험해 봤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사야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었다고 해서 전하지 못하느냐, 앞으로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전할 수가 없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도망치거나 믿지 않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동일한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1이라고 해서 1만큼만 전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이 1이라고 해도 우린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5인데 5에서 벗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벗어난 것까지 증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왜죠? 그들의 이성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이성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이성이 믿을 수 없으니까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나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이 그릇이 너무나도 작은데 이 안에 예수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되는 선에서만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더 키워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제한된 생각이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믿기 힘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거, 내 상태가 최악이든 최선이든 상관없이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 안에서 오늘 이제 신방 전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끝물이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졌을까요? 강건해졌을까요? 물론 저도 여기서 하나의 은혜 주셔서 강건합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목에 감기 기운이 싹 오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또 여기서 갑자기 뒤로 막 물러가지 마시고 목 감기 기운이 딱 오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코가 맹맹한 겁니다. 왜 목 뒤에 넘어가는 데가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따끔따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기도. 주여.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니까 차 안이었잖아요. 차 안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제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희, 그냥 뭐 말하면 둘째 딸에게 짜증을 냈죠. 네. 짜증을 냈죠. 왜 짜증을 냈을까요? 조용히 가. 아빠 목을 아껴야 돼. 네. 근데 저희 와이프는 뭐를 했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이클립스를 주는 거예요. 자, 이클립스는 식료품입니까? 약입니까? 네. 갑자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화해져서 나을 거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 합니까? 준 다음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전 지금 마음이 어떻죠? 농락당한 기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와이프의 그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지금 딸한테 짜증냈다고 지금 나를 지금 뭘 하는 거지? 근데 옆에서 하필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짜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순간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옆에서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 갑자기 남편이라고도 안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존칭을, 원래 저희는 존댓말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 호칭이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목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도 아니에요. 뭐라고 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근데 신기한 건 뭐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남일이라고 이클리스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부터 믿는 게 믿음이구나. 자, 이클리스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동정녀 탄생 돼요, 안 돼요? 아, 동정녀 탄생은 되고 이클리스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아파요. 아, 진짜 따끔따끔했어요, 여러분. 아,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따끔따끔했어요.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뭘 믿은 거예요? 이클리스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정확히는 이클리스를 준 저의 아내의 기도를 통해 역사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호칭한 나로 믿어진 거죠. 왠지 그 다음부터 뭔가 부탁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라면을 끓여주실 줄 믿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용 당해야죠. 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랬었지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을 던지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나의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네, 먼저 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실게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메시아는 한 악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불리우실 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인성을 지니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적 본질과 신적 권위를 지니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고 싶어서 무슨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사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된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초신자들에게 뭐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형리부터 공부해야겠네요. 자, 우린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 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더라도 변치 않은 사실은 뭐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사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신 것이 어떠한 개인적인 뜻과 소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며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죠?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할 종입니다. 자, 제가 방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할 종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사명 있는 거 이걸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모호하게 하느냐? 이루심. 이걸 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면 되고 이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하게 된다. 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본연이고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종의 목적에 대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케 만드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시고 오늘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종으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나의 사명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 나의 사명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 거, 나의 사명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는 거. 우리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영혼은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영혼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철저한 종으로 충성하셨듯이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철저하게 종으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종으로 충성하셨기 때문에 성도된 여러분과 저 또한 그분의 보혈에 비친 자에 합당하게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전에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 과거에 있었냐 있지 않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선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가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 가운데 영혼들이 동조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고, 하나님이 최선 다하라면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만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믿음부터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 아하스 왕의 반응, 이걸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습인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예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종의 모습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굉장히 놀랄만한 순종이라는 거죠. 왜 얘기했습니까? 분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아이고, 힘드네요. 네,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예, 왕. 예, 맞아요. 예, 뭐 알아서 편집해 주겠죠. 네, 왕이죠. 유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어떤 메시아를 선포했다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현실적인 신적 권능을 지닌 능력의 왕이 메시아로 올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아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일,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회에 걸쳐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 형식으로 예언했습니다. 분명 종은 왕이 아니에요.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노동자예요.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야.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근데 궁극적으로 존귀함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 자기 보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자를 위대한 자로 여깁니까? 힘세고 군림하는 자들을 위대한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철저하게 그분의 뜻하심에 순종한 선포만을 하였습니다. 자,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갈등이. 왜죠? 그동안 자신이 듣고 배웠던 건 뭐죠?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는 공식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공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기 원하는 거. 이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여 선포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실 메시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메시아가 되실 것을 예언하라고 하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도 아니고 사람의 반응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자세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종의 자세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종이 어떤 자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주인이 명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종이 아니겠습니까? 내 상태, 내 여건 이걸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의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붙여준 영혼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 성취하십니다. 이미 아니요, 성취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성취하십니까? 종의 자세. 종의 자세를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깨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세 번째는 저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계속해서 놀란 메시지의 선포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이전에 경험도 없었고 이전에 흔적도 없었던 걸 증거했습니다. 상식을 타파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정론으로 알고 있던 것을 타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대속을 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자, 신성을 지니신 분이죠. 근데 무엇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한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종보다도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십자가형 무엇이죠? 사형수입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선포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종으로 오신대요. 근데 이제 뭐까지 됐어요? 사형수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예언, 십자가에 달리신 종의 예언은 몇 세기 후, 즉 7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인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시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절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전에 뭐라고요? 당시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성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린 뭐만 하면 되죠? 잠잠히 성실한 인내함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한 종이 되심으로써 죄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해소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고난,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상황 가운데 너가 희생해야 돼. 너가 인내해야 돼. 너가 헌신해야 돼. 드러내서도 안 돼. 십자가를 져. 자기를 부인해. 지금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쓴 메시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러한 사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왜 말씀 주셨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취되기 때문에. 예, 성취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왜 주셨습니까? 왜 말씀 안 하신지 아시죠? 십자가가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동정녀였어요. 성유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빠라. 무에서 유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 앞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왜죠? 내가 감당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다고. 제가 하필 이 메시지 전에 아까 왜 이클립스를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이클립스 맞죠 그게? PPL인가요? 네. 이클립스를 왜 말씀드렸을까요? 이클립스에 진짜 약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화하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클립스를 통해 역사한 것입니까? 예, 기도를 통해 역사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죠. 그 도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고통, 내가 지는 어려움, 내가 지는 괴로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감내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아닙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받으시사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다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자세 기도예요. 나를 부인한 자리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나를 부인한 자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땀과 눈물을 통해 그 씨앗이 무엇을 맺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증거의 열매, 기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실존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실존을 발견한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회개요, 회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아들일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서 자발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지고 고난을 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형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바치신 이 사건은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살리심을 위한.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내가 희생양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억울하십니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영혼이 됐든 붙여준 영혼이 됐든 반드시 누군가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리심을 위한 역설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는, 자, 이거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역설적 법칙.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계속해서 죽이는 과정을 밟고 있다. 기뻐하셔야 돼요. 살았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진실로 이사야가 예언한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예언의 성취이자 신비입니다.
진실로 이사야는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요, 이러한 부활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지식의 원천이 된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부활사역은 기독교 복음 진리의 양대 기둥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속죄사역, 부활사역, 성도라고 한다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복음 진리의 양대 기둥이라는 것이죠. 속죄 능력이 없는 부활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부활 없는 속죄 역시도 영생을 줄 수 없는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즉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속죄 사역을 믿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고 부활 사역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들 십자가 진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헛되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야 갱신됩니다. 우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듣죠.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과거의 것에 매인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업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신 분은 계십니까? 과거에 지은 죄에서 못 벗어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나에게 놓인 허다한 사건들은 사실은 다 다른 사건들 같지만 동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살아나게 돼요. 오늘날 죄인 된 우리들은요, 이 속죄하심의 진리,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의 성화의 모든 과정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고,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에 포커스를 두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에 포커스를 두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인데, 이 성화의 삶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배인데, 그래서 과거에 죄된 것을 계속해서 끊고 죽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인데, 사단은 뭐에 매몰되게 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나, 연약한 나. 계속 초점이 누굽니까? 나. 내가 믿고 싶어하는 거,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거, 내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확히는 말씀이 들어가도 본인이 튕겨내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십자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을 원치 않으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십자가가 아닌 상태에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상태에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날 살려주세요. 나에게 회복 주세요. 해결 주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뜻을 이루는데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빚진 자인 우리가 정작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이후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이거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사야가 구약에서 벌써 이 기독교 구원의 대진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 구약에 대해서 역사서 정도로 전락시키며 그 가운데 복음서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포커스는 누구에 맞춰요? 내가 힘든데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날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지식을 이미 이사야는 선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지식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나를 좀 벗어나서 주님, 내 이 자리 당신의 보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소멸된 그 자리를 성령의 음성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던져달라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승부를 거셔야 돼요. 나를 1%라도 인정한 순간 이것이 썩은 누룩처럼 돼버립니다. 금세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항상 드리는 질문 있죠. 자, 나는 예수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나는 바울이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바울조차도 평생을 죄와 싸워왔는데 나는 죄인 중에 그쵸,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입술로는 놀라운 신비야,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거나 또는 그냥 마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서 이걸 나도 모르게 나 지금 십자가가 왔어, 나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나를 죽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인데 이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마치 믿음은 믿음, 삶은 삶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충성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라는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망하고 예언하였어요. 자,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당신께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어요. 부활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언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고난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꺼이 참여하라. 예, 기꺼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죠? 이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음성인 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십자가의 날을 평생 못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간증은 내가 지금 금식을 몇십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했다. 아니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해요. 네.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네. 기복. 우리의 간증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간증하는 겁니다. 내 실존이 어떤 존재였고 그거를 깨닫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셔서 내 자녀 이렇게 잘 되고 내 배우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빼고 거기 부처를 넣어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방 신을 넣어보세요. 똑같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길 바래요.
교역자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 철저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감사하셔야 될 거는 교역자들이 자신의 실존을 부끄러워서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 가운데 본인이 먼저 부르짖고 이걸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죽는 거예요. 그 처절해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럼 이 앞에 뭘 써야 되죠? 가면 써야죠. 괜찮은 척 해야겠죠.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거룩 외쳐야겠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전쟁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전쟁터입니다. 근데 놀란 거는 뭐예요? 그 전쟁터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지금 뭘 바라실까요? 여러분들 기도 뭐하러 오셨습니까? 무엇 응답받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한 주간 전쟁 아니었습니까? 누구 때문이든 무슨 상황이든 나 때문이든 다 공통점 뭐죠? 한 주간 평안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고백하면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진짜 죽겠습니다. 내 머리는 알겠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예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하지만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내가 죽어야, 내가 이거 인정해야 예수를 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나 이거 증거하는 사람이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와서 인정받았는지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나를 부인당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얼마나 지금 처절한지를 증거하는 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이거 증거하는 자들이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누굴 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의 예수. 맞습니다. 그 처절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옆에 있는 지체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해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집에서 그냥 계속 복음성가 틀어온다고 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나의 죄성 가운데 죽고 내가 처절하게 예수를 살아서 계속해서 나의 의가 다 죽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럴 때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살리셨습니까? 사람의 인정으로 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선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만한 꼴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평생토록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토록 놓인 거는 전쟁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전쟁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인가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죽게 되고 그 나는 죽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는 그 자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는 그 자리 궁적으로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 예언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대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자비가 많으신 구세주 정도로 인식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게 자형통을 주시고 무탈함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만을 강조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심판주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지금 이사야는 메시아가 붉은 옷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붉은 옷을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붉은 옷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승리자의 옷, 승리자의 옷을 상징합니다. 또 메시아는 매우 격렬한 진노 중에 오시는데 원수들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듯이 짓밟은 고로 그 피가 옷에 묻어 더욱 붉게 보인다, 붉게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이미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이미지 어떤 거죠? 주로 53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 온유한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대속자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재림하실 때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오신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사야만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을, 자, 이거 기억하시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며 인내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보상이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갖게 하실 정도로 무서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당신이 택한 종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만 무서운 일, 환난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영생구원 언약을 성취받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안식으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지금 있는 고난을 달게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믿어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여정의 끝이 환난으로, 심판으로 끝나고 저주, 멸망으로 끝나는 걸 원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길 원해요. 우린 승리가 있길 원하고, 우린 영생이 있길 원하며, 안식이 있길 원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중간에 타협해서도 안 돼요.
중간에 조급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멈춰서도 안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어도 최소한 끝은 보장받게 되죠. 무엇으로요? 상급으로. 무엇으로요? 승리로. 안식으로. 은혜로. 사단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받아 누리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믿음도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요? 실존을 보게 하시죠. 나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 근데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들어서 너의 믿음 없음이 너는 실패하는 자야.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없음이 실패하는 자야.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매이세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종이 한 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간극은 감히 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에요. 반면에 끝까지 십자가 지지 않고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타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음을 증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입 밖으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서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단 한 번도 너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메시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영원한 영벌의 장소에서 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여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사역을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죠? 말씀드렸죠. 이전에 연봉 협상에서 어땠어요? 큰 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근데 이걸 모면하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목회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보다 더 필요한 거는 돈 많은 장로입니다. 제가 우리 충역교회를, 제가 그 당시 때 충역교회였으니까 우리 충역교회를 지금 저에게 이 사명을 이걸로 이쪽으로 가게만 해주시면 교육관 하나 짓겠습니다. 네, 교육관 하나 짓겠습니다. 제가 우리 충역교회를 한국교회 대표교회로 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저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셨죠. 여기엔 타협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사여구를 막 한다고 해도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 안 들려주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해요? 거봐, 하나님도 생각하시잖아. 하나님도 지금 고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겠지. 사실은 뭐예요? 화나신 거거든요. 자, 뭐라고요? 지금 음성 안 들려주신 게 화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 포장했다고요? 하나님 고민하고 계시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봤어요? 24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때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있었어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저희 아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가증함이 되는 거죠. 순간 무서운 거예요. 순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죄가 지금 저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는 거죠.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서운 말씀인데 저한테 무슨 말씀이 된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 된 거죠. 인정이 안 되십니까? 자, 내가 심판받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로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진짜로 죄를 짓지 않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경각심을 가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말하기조차 싫어하신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예언이 사도 요한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언과도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예언 역시도 성취될, 이미 성취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할게요. 나를 향한 말씀은 모두 다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섬기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서운 심판 대신에 신앙의 상급과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십자가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근데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모르겠다라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쿠야 하는 거죠. 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나한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민하시는 건가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뭐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내가 중심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으로 의미를 부여해버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침묵도 기회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겐 기회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허락되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이러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시며 당신의 길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영혼들을 속히 주님께 인도해서 같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같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부터 경험해야 되죠? 전쟁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터를 경험해야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쫓겨나 보니까 어디가 좋은 줄 알아요? 에덴 동산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때를 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전 단계를 내가 지금 겪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래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일이 허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우리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고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여 선포하며 행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 아니요, 거짓말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들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당연히 더 많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설마 했던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자들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이사야와 같은 자입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서로 권면했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사야와 같은 여러분들을 쓰시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외톨이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이라고요? 외톨이에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마음은 끊임없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하다 보니 확신이 생겨요. 하다 보니 점점 더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겨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만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내가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종으로서, 십자가로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왜요?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타락과 부패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이런 남유다의 불의한 사회상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깊은 탄식에 빠져 있었지만, 전쟁터 가운데 놓였지만 현실의 상황에만 매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의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매여서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 미래 저편에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방 국가들의 멸망을 예언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수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새롭게 출발해 나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거를 선포했어요. 의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마침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이 암울한 남유다를 바라보는 이사야, 아직도 마음 가운데 정쟁터가 해결되지 않은 이사야가 품은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힘이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허다한 정쟁터 가운데 우리가 놓인 품어야 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자신의 이름의 뜻을 실천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거침없이 메시아 예언을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며, 그의 예언은 히브리 예언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모든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다 버리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다 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종으로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한 이스라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남기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있으리 끝까지 구원의 소망만을 증거하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참되고 신실한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